기독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포괄적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그런 악과 고난이 있느냐? 그걸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쉽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된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앞동네에서만 크게 나오고 뒷동네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니 무슨 말일까?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니 구원에 관한 얘기가 두 가지인가? 이런 오해를 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이제 완성해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Already,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but not yet,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Already,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걸 칭의 구원이다. 또 달리 말하면 거듭났다, 중생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Sanctification.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Glorification.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절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이 땅에 사는 한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화 구원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들어가 보면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엄격히 말하면 성화 구원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쪽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옆에 분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수를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이끌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그렇게 말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정말 노력해도 죄에 빠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정말 노력해도요 죄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 부부는 싸움을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정말 여러분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살 것 같은 목사의 가정도 싸움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가끔 싸울 일이 생겨요. 목사라고 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선물이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랑할 거 없어요. 내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 말의 의미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건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냐? 원어적으로 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완성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라. 또 구원을 실현해 나가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온전한 결과를 이끌어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를 지어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속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그 선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키워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키워나가는 작업.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나라에 새롭게 왕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왕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왕이 아이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 안에 방을 붙여가지고 아들을 찾는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아들을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거지 중에 상거지요. 옷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온몸에 냄새가 불풀 나고 백불이 잔뜩 끼어 있고, 이건 뭐 도저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참한 모습의 상거지가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따져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거지 왕자예요. 왕자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신하들이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다 날릅니다. 아, 이거 음식을 해가지고 갔더니 젓가락질 못하네. 손으로 막 흡집어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할 수 없어요. 그저 거지였으니까. 처음에는 왕자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거지 모양으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에 왕궁으로 들어올 때 그 거지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건 아니죠.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예수 믿게 됐다, 40년 전에 예수 믿게 됐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은 지 40년이 지났다, 50년이 지났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게 보이죠.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죄인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으로 성숙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박영순 집사님 가정에 손자가 생겼는데 그 에이든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몸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점점 커가야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절저하게 복종하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거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즉 이 세상을 외면해라. 이 세상과 관계를 끊어라.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경건치 못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고 죄악 속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단절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럼 신앙이 좀 성장해 왔는데 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세상과 연결되어지고 세상에 깊이 빠지고 거기서 엔조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자라왔는데 와르르 무너집니다. 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요 성장해 왔는데 또 한순간에 세상과 연결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단계는요, 세상을 외면하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은 별로 못하고, 그죠?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 생각은 못하고 교회 생각도 못하고 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주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어떤 거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과 세상의 삶이 어떤 것이고 또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장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장애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장애가 있는. 오늘도 목사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는데 여기를 못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성경 읽는데 시간을 얼마나 들이셨나요? 저하고 눈을 안 맞추려고 눈을 이렇게 피하시는데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과연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들였는지 한번 시간을 카운트해 보니까요, 다른 것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정말 근사님 말대로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고 싶습니까? 구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가 뭐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바이블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 매뉴얼북이 성경이라고 봅니다.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북 따라오죠?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저는 코드를 어떻게 꽂고 조립을 어떻게 하고. 그 매뉴얼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매뉴얼북이 성경이에요.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업 잘하고 싶으면 성경을 보세요. 그럼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고 싶습니까? 성경을 연구하세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좀 팍팍하고 힘듭니까?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근성으로 읽지 말고 정말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맨날 성경 보라 기도하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도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주세요,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 좁아요. 맨날 뭐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새끼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폭이 좁아요. 기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 채워주신대요. 구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구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이트란 말만 나와도 아직도 가슴이 설레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합니다.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 들어주시니까요. 이런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맨날 구하는 그것만 갖고 바등바등거리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디테일한 구체적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잘못 믿어서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혼내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가벼우면 안 됩니다. 진중하게, 엄중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두렵고 떨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3년간 군대 생활을 하고 전역할 때에 사령관 앞에서 전역 신고를 하는데, 그때 저희 부대 사령관이 투스타였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 투스타 앞에 서서 악수를 하는데 떨리더라고. 왜 떨렸느냐?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니까 떨림이 있는 거예요. 군대 생활 잘하고 제대하는데 내가 혼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떠는 건 아니잖아요. 따뜻하게 나 이제 제대하는 건데, 그런데 떨리더라고. 왜 떨리느냐? 경외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떨림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진중해야 됩니다. 진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일 한 번 지키는 것을 신중하게 지켜야 돼요. 또 주일이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주일을 내가 바르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찬송 하나 불러도 은혜가 되고요, 기도를 하나 해도 눈물이 흐르고요, 말씀을 하나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아멘이 넘치게 되고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건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고 있을 텐데 내가 과연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런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말을 해놓고 나서 아차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두렵고 떨림이 좀 덜했던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이놈의 입을 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안달할 때가 제가 많았어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감을, 거룩한 존경심을 품고 달려나가기 바랍니다. 또 심지어는 내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실체를 알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식적으로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는 나는 알잖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 실체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 앞에 거룩한 경외심을 갖고 달려나갈 때에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때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보니 그 거지 왕자처럼 처음에 왕국에 들어올 때는 거지 꼬라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왕자답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주를 몰랐었던 우리의 처음의 모습은 참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건지, 정말 주님을 닮아간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요,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에게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